우리 교회에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 처음 딱 오시자마자 등록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그러시다가 맞는 교회를 정하시죠. 왜 그래야 합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각양 여러 교회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 바른 교회, 또 온전한 교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른 온전한 성도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해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의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공통된 문제이기도 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 교회의 이름을 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이 기준을 통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거짓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신학용어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전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 기록된 성경을 소개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의 이름을 걸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도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의 교회에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은 정당한 성례의 거행이에요. 성례가 뭡니까?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은 오늘 우리가 행한 것 딱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면 정당한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지, 다른 것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런 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 종류를 이야기해요. 영세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나누시고 피로 상징되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 이것이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의 실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교회가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징이 뭡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질서의 유지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실행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내세워서 범죄자를 동정한 나머지
그 사람을 심각한 죄악에 이르게 하기가 쉬워요. 또 작은 죄악들, 쓴뿌리를 사랑으로 용납하다가 교회 안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때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낳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힘을 이용해서 권징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권징은 신실하게 실행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고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또 참된 교회가 교회되는 의미인 이 거룩한 예식이었던 성만찬의 의미를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바른 성례를 거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은혜의 방편되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성찬 예식을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시고 식사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과 다르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다시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앞에서는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식사와 더불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과 성찬 예식.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한 참된 의미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 예식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찬 예식과 연결해서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에 소개한 대로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유월절과 이 성찬 예식과 연결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유월절과 성찬 예식을 연결하실까?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건지셔요. 피, 불, 개구리, 이, 재앙, 독종, 우박,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가운데 처음 난 것들,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셔요. 왜 첫 번째 것을 치시느냐? 첫 번째 것은 대표의 원리예요. 첫 번째만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두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애굽에 태어난 바로의 왕자든 평민의 사람이든 노예든 또 짐승이든지 모두가 다 죽음의 재앙을 심판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생명 있는 곳에 죽음이 일어난 그러한 저주가 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뭐냐?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처럼 똑같은 재앙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과 연결해서 참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이 죽음을 넘어갔듯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잔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성찬 예식을 정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해방된 것처럼 이 유월절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실체 되시는 주님이 온 인류의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고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한 유월절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신앙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 은혜 앞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성찬 예식을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내가 생명 있고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 앞에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구원의 은혜 앞에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1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면서 주셔요. 마찬가지 20절에 잔을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되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잔을 마시라. 여러분,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을 상징되는 떡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피를 마시는 의미가 뭐예요?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소개하는데,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걸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떡을 상징되는 몸을 먹는 것,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잔을 마시는 의미가 뭐냐? 그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이것을 기념하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요한은 또 이것을 성찬 예식과 함께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돼서 우리 것으로 동화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요, 예수 안에 사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넓은 의미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예식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언약 예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 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서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지키리이다. 이게 언약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지키리이다.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피를 뿌리는 게 의미가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는 곧 생명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의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겠습니다 라고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리이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에 죽으심으로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그 의로 살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시고 피 흘려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심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 율법을 행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바른 의미요 새 언약으로 주께서 정하신 성찬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신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은 주의 은혜 앞에 우리 삶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사는 자임을 알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에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경배하며 참된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찬의 참된 의미를 소개해요.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6월절에 구원의 참된 실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긴 것처럼 주님의 피와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연합한 삶의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행한 것을 다 행하지 못함으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베푸신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은혜 안에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